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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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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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2002년도를 지나왔으나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소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 추수감사절 예배에 주님을 향하여 진심 어린 감사로 예배케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들녘에 무르익은 오곡백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기에 우리 앞에 차려주신 밥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에 힘입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여기까지 왔나이다. 우리의 감사로 예배하오니 하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아멘.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나르며 할렐루야
축복하셨네. 은혜로 버는 몫이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모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부족한 저희들을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2020년 코로나의 대혼란 시기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하나하나가 감사의 제목인데도 주님의 은혜를 너무도 많이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보다 나의 노력과 땀의 결과라 받아 마땅하다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희 무지함과 오만함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 모든 믿음의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생업 가운데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가정과 사업체에 물질의 복을 주시고 마음과 육체의 병이 있는 곳에는 치료와 은혜를 주시고 아멘. 이 나라 청년들에게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대학 입시를 둔 시험생들에게는 용기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응암교회 새 성전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공될 때까지 안전을 허락하시고 성도들 모두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남기현 목사님 위해 축복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담대히 전가할 수 있게 하옵시고 성령의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원 찬양대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은 65번 감사절 두 번째 교독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감사절 교독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맥주 감사절에 하나는 추수감사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절 두 번째 교독문 65번의 교독문을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신약성경 311페이지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보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신앙으로 사랑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멈출 수 없는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요,
혹시 한번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보세요. 여기 큰 대로에 양쪽에 은행나무가 노랗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는데 야 이게 황금길이 다른 길이 아니라 이게 황금길이구나. 천국 가는 길이 황금길이라고 하는데 야 정말 노랗게 은행나무가 양쪽에서 빛을 발하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너무 감사해요.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추수감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추수를 했다는 건 뭘 했다는 의미냐면 씨를 뿌렸다는 의미예요. 씨를 뿌리지 않고 파종을 하지 않고 어떻게 추수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추수한 게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고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그 전에 씨를 뿌린 사람들은 추수를 기대하고 또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자리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러 혹은 유튜브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분들은 다 그러니까 뭐 하신 분이에요? 씨 뿌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씨를 뿌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로는 씨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씨를 뿌릴 수 있을 건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얼마나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으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생명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셨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좀 아프신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건강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 번째로는 씨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씨를 뿌릴 터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밭이 있었다는 거예요. 밭이 없는데 어떻게 씨를 뿌리겠어요? 그 밭이 여러분들의 가정이었던 학교였던 생업이었던 씨를 뿌릴 터전이 우리한테 있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네 번째로 씨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건강해도요. 그리고 밭이 있어도요. 씨를 뿌릴 의욕이 없다면 씨를 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씨를 뿌릴 의욕이 있으셨던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참 안타까운 게 20대의 청년이 벌써 자살 시도를 했더라고요. 요즘 올해 이렇게 보면 주변에요. 우울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외로 주변에 우울증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의욕이 있으셨던 거예요. 내가 씨 뿌려야지. 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요, 이게 또 감사한 게요. 씨를 왜 뿌리셨어요? 가정에 왜 씨를 뿌리고, 생업에 왜 씨를 뿌리고, 학교에서 왜 씨를 뿌렸어요? 나한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다시 말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자신의 삶에 책임을 다하셨다. 오늘날까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저 그런 거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자기 머리 기회나 수고 많았어. 오늘날 여러분 자기 책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려고 했지만 이것저것 안 돼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까지 우리는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아니 제가 5가지 꼽았잖아요. 5가지 중에 내 힘으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생명 내 힘으로 안 되죠? 건강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씨 뿌릴 터전이 있다고 하는 것도 내가 마련할 수 없는 거예요. 의욕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책임도 내가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이런 5가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뿌린 씨에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추수물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벼 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게 없어요. 은혜 아니면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씨를 뿌렸지만 결과물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뿌린 씨에 그 결과물이 많던 적던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씨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결과물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그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한테 감사를 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추수감사절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머리들 다 쓰다듬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할 조건이 많은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에게 저는 그것도 대단히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 위에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생명이 있었고 건강하고 삶의 터전이 있었고 의욕이 있었고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감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감사,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다. 그래서 감사 위에 더 큰 감사가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선택해 보았어요. 제가 방금 올 때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든 게 황금길 같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읽은 성시가 시편 100편이에요. 이 성시가 시송이 제가 이제 성서 일과에 따라서 시송을 결정하거든요. 선택하거든요. 올해 추수감사절에 주일에 읽어야 할 시편이에요. 그게 100편이에요. 그런데 시편 100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 다시 한번 좀 들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래요. 추수감사절에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는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뭐냐면 여러분 왜 우리가 넓은 들에 익은 곳 황금 물결 이러잖아요. 우리가 추수할 때가 되면은 벼들이 노랗게 익어가지고 황금 물결을 이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양을 키운다고 양이 아니라 자녀를 키운다고 생각을 해도 자녀를 기르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마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밥상을 차려주는 게 그거 안 차려주면 그래서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들은 제일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자녀들 밥 차려주는 거잖아요. 엄마 밥, 엄마는 밥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시편 100편 3절 말씀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 말씀이 딱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이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려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밥상처럼 보이더라고요. 진수성찬처럼 보이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평소에 저는 한 번도 그 들에 이게
벼들이 고개 숙이고 황금 물결이 화족에 노라니까 황금 물결이 이 정도로만 생각했지 이때까지 한 번도 그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차려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를 기르시기 위해서 나를에게 차려준 진수성찬 밥상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보니까 그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같은 현상을 봐도 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리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청년 때요 재미있는 책이 하나가 있었는데 무슨 책이냐면 여러분 매직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아마 청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책의 그림책 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펼치면 이게 뭔 그림인지 몰라요. 그런데 눈을 이렇게 계속 뜨고 초점을 흐리고 보면 그 그림책에서 그림이 확 이렇게 드러나요. 그게 매직아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계시를 알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현상인데도 뭔가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들의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것이 하나님이 차려준 밥상처럼 보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아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것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보면 말이죠 감사가 정말 어마어마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에 나와요. 자 우리 한번 다시 에베소서를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는 어떻게 하느냐 16절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이 마지라고 하는 말이 헬라 원어로는 멈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멈추지 못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듣고 났더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멈춰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가 멈춰지지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들인가 제가 깨달아지니까 와 이게 감사가 멈출 수가 너무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그런데요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아니 믿음이 성도라고 하면 믿음과 사랑이 다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 특별한 거라고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 멈출 수 없는 감사가 나온다고 고백하는가.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상황인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첫 번째는 뭐냐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초대교회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당시의 시대적 사상이 교회에 물밀듯 밀고 들어와서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롯한 12사도가 가르쳐 주셨던 그 정통 신앙 이것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것을 붙들고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 영지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이 막 비아냥대고 손가락질하고 비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 비난하고 비아냥대고 비웃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신을 좀 감춰보려고 타협한 거였어요. 정통적인 기독교 교리와 영지주의가 결합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믿음으로 이단으로 넘어갔는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정통 누가 나를 비아냥대도 누가 나를 비웃어도 상관없이 전통 신앙 위에 굳건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는 감사를 멈출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미 초대교회가 한 80년, 90년이 지나와가지고요. 교회 안에 아주 극심한 문제 하나가 뭐였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과 다툼이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기독교는 맨 처음에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이방 지역에 교회가 생겨지고 그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발전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방인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대부분은 유대인이었다가 나중에는 이방인들로 채워지니까 이 둘 사이에서 알력과 다툼과 권력 투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보기만 하면 으르렁대고 바울이 세운 교회들의 태반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떻다고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유대 그리스도인이나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요, 똑같은 것을 저는 이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의 믿음과 응암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을 이 바울은 어떨지 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못지않은 믿음과 못지않은 사랑이 우리 응암교회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그러면 우리가 임시예배초소에 온 게 벌써 몇 년이에요? 3년이 넘었잖아요. 2017년도 7월에 우리 임시예배초소에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3년이 넘었는데 우리가 예상컨대 내년 한 5월경에는 좀 입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요. 그러면 2017년도 7월에 왔으니까 내년 2021년도 5월에 입당을 한다 해도 만 4년에서 딱 2달 빠져요. 그런데 지난 3년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3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더라고요. 3년 동안 연세 높으신 성도들 많이들 돌아가셨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이춘복 권사님, 저희 장모님, 지난주에 추도 예배 드렸는데 장모님도 다들 돌아가셨고요. 또 3년 동안 많은 성도들이 또 이사들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2017년도 7월에 같이 나온 성도들이 조금씩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오늘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머리 하나 진짜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또 제가 지난주에 김봉영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아시죠? 네. 제주도에서. 근데 최근에 교회를 개척하셨다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제주도를 가셔서 게스트하우스를 하셨는데 최근에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개척하셨다는 소식도 듣고 요즘 매스컴에 김봉현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한번 했어요. 그랬는데 김봉현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봉현 목사님이 우리 교회 말고도 부교육자 사역을 하신 교회가 여러 교회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연락이 오는 교회는 응암교회밖에 없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가 사랑이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 그러니까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겠으나 저는 우리 응암교회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 못지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멈춰지지 않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지. 그런데요, 바울이 이렇게 멈출 수 없는 감사를 하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 16절 하반절을 볼까? 여기에 바울의 소망이 하나 달려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성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너무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볼 때는 뭔가 더 좋은 것들을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못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성도들이 이것만 알면 정말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것. 그게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끝부분에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니까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요걸 알면 더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19절도 보실까요? 끝에 보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요걸 알면 성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이 고맙고 감사한 성도들이 요걸 알면 정말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어떤 소망이 있어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놓고 중보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걸 좀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해보아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사실은 한 가지지만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다시 17절을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라.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걸 알면 너무 좋을 텐데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성도들한테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정신, 여기 정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단어가 헬라어로 푸뉴마예요. 푸뉴마 아시죠?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도들한테 부어주셔서 이 영적인 세계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성도들이 더 좋고 더 잘 될 텐데 이런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는 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편 100편을 통해서 난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오곡백과 무르익은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차려준 밥상이구나 나를 기르시기 위해서 라는 깨달음을 얻어.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듯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감사가 정말로 풍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뭐냐? 두 가지예요. 자, 17절, 18절 보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설명을 들어보세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 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14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도 기업이라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해서 여기 우리의 기업은 뭐냐면 우리의 소유인데 우리의 소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이 얼마나 영광이 대단한 건지에 대해서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졌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고 하는 것, 대단하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성도들한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눈이 열려가지고 그걸 좀 볼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소유해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 사람보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사람이 더 대단하고 좋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그거를 무엇으로 비유하셨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가요, 이 세상에서 매일같이 잔치를 벌려요. 향락을 즐겨요. 옷도 잘 입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넘쳐나요. 그런데 그 부자가 죽었어요. 나사로는 어때요? 비참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런데 그도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갔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갔어요.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를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헛살았구나.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요구하냐면 저 나사로 좀 내 형제들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나처럼 이렇게 되지 않게. 나처럼 이렇게 되지 않게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요, 이 땅의 부귀영화 다 누려봤어요. 그리고 지옥에 와봤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산 나사로를 아브라함 품에서 봤어요. 그랬는데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요? 부자가 나사로를 부러워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갖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갖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사람은 정말로 잘된 사람, 훌륭한 사람, 인생을 잘 산 사람.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제가 목사로서, 기독교의 목사로서 장례를 집례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주로 대부분은 아프셔서 병들어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이게 감사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면 돌아가신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희망이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주로 그런 경우에는 자녀들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부모님한테 잘못한 거, 불효한 거,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머님 모시고 비대면 연애를 아버님한테 가는데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 못 했는데 아버님 10분 면회하는데 10분도 고개를 못 들고 계세요. 5분 정도 되면은 고개를 못 떨고 계셔요. 근데 그렇게 아버님을 보고 돌아오면 제 마음이, 전 그래도 아버님 뜻을 잘 받들고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님이 나한테 잘해주신 거. 네. 저희 아버님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자연농원을 데리고 가주셨어요. 목마를 태워주시고. 그때는요 자연농원이 놀이기구 탈 때마다 돈을 내야 했어요. 근데 내가 너무 타고 싶은 게 많아. 이것도 타고 달래, 저것도 태워달라 하다가 아버님한테 마지막에 저것도 한번 태워달라 그랬더니 아버님이 저를 보시고는, 기훈아 나 오늘 10만 원도 더 썼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전 얘기니까. 지금 에버랜드가 자연농원이잖아요. 그렇게 저를 이뻐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뭐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요 뭐 늦게까지도, 뭐 아버님 구두 신을 수 없으실 때까지도 이 구두에다 짐 박아가지고 신으시고, 그런 분이 아들을 위해서 놀이동산에서 10만 원도 더 쓰신 거예요. 네. 그게 까맣게 잊고 살다가요 아버님 뵈고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자꾸 나요.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들 그러실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내가 잘못한 거. 다시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돌아가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끝이라고 한다면 뭘로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 유족들을. 근데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들이 되게 돌아가실 때는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시면,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더 이상 병드는 곳이고 병들지 않고 고통이 없고 시련이 없고, 할렐루야. 그런 곳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붙들고 있어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시련과 고통과 신음이 많아요. 날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대 청년이 뭐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자살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이 세상이에요. 사실 따지고 한 분 한 분 얘기하자고 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렸는지 얘기하자고 들면 아마 한 달여를 얘기해도 다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음 다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심지어 어둠까지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다 하니 얼마나 그게 위로가 돼요. 보내는 분이나 떠나가시는 분이나.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대단한 일인가. 그런데요, 그 소망이 미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18절 볼까요?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임? 성도 안에, 그 소망이 지금 성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래의 걸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있어가지고 지금 그 소망의 영광의 풍성을 지금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도 다 그 영광의 풍성을 깨닫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지만 이미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 영광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 이걸 알면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면 두 번째로는 뭐냐면 자 19절 볼까요? 여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말이 좀 복잡한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도 그 소망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걸 소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소망은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아니겠죠. 근데 그 소망, 우리 안에 있는 정말로 귀중한 이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마무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소망을 이루어야 된다면 못 이룰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영광이 아무리 풍성해도 내가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소망을 바울은 누가 이루신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그 어마무지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이 그냥 하나님이니까 인간이 아니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이게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하셨어요. 그 얘기가 바로 20절에서 22절까지 나와요. 다시 볼까요? 20절.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죽은 자들에게서 살아나셨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신 적 있으세요? 죽었는데 살아오신 분. 그래서 영원히 사시는 분. 못 보셨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능력을 넘어설 수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능력을 짓밟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네. 이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실제로 죽은 것도 의미하지만 죽음이란 절대 절망을 의미해요. 왜? 죽어서 돌아온 사람 없으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에 누구도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 자 보세요.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더라도 생활이 어려워지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또 심지어 내가 어떤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내가 죄악에 빠져서 허덕이다 보면 내 안에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누구냐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소망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풍성하고 무궁무진한데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면 그림의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거나 다름도 없는 거예요. 그 능력. 자, 그 능력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실까요? 그렇게 살리셨어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다 앉혔다고요? 하나님 오른편에. 이거는 하나님의 정통성 있는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죽었던 그분을. 누구를? 십자가에 달렸던 그분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생을 실패한 사람. 그렇잖아요.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여러분들의 후계자로 세운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 세우겠어요? 아니죠. 훌륭한 사람을 세우겠죠. 루저가 아니라 위너를 세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분. 죽었던 그분. 그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니까 십자가에 죽었더라도 저주받았더라도 저 사람 저주받아서 죽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저 사람 인생 실패자야 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21절을 볼까요? 그렇게 세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는.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 인생 실패한 사람이 왕좌에 올랐다면 거기 앞에 무릎 꿇으실 거예요? 무슨 저런 게 왕이야?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존재하는 것,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존재하는 것, 앞으로 존재할 것, 좌우지간에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역사에서 그 실패하고 저주받았었던 것처럼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정통성 있는 후계자로 세우셨는데 그 앞에 무릎 꿇게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 감이 오십니까? 그 능력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간단치가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영적인 눈,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영지주의에 주눅 들어있고, 교회 가면은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날마다 싸우면서 마음 복잡하고 시끄러운 이 사람들한테 너희들 믿음 잘 지키는데 참 믿음과 사랑 참 소중하게 잘 지키고 있다, 잘한다. 근데 그거 대단한 거야. 왜? 그거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아무리 시끄럽고 복잡하고 힘들어도 너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 영광을 가지게 될 거야. 우리 함께 성도님들 그걸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 장례를 인도하면서 꼭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 사람들을 뭘로 위로하겠습니까? 꿈에라도 부모님이, 어머님이, 아버님이 하늘나라에 계신 것 꿈에라도 보여주십시오. 얼마나 위로받겠어요? 얼마나 소망을 갖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삶의 터전도 주시고 또 의욕도 주시고 오늘날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감도 주시고 또 우리가 뿌린 씨에 은혜를 베풀어서 열매도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을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도 가지게 하신 것, 이거 다 고마운 일이지만 그것에 더하여서 이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이 오늘도 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을 감사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제대로 알면 정말 멈출 수 없는 감사.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어렸을 때 유치원을 보냈는데 그 유치원이 아주 못된 유치원이더래요.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욕심 부리고 불법과 탈법을 그래가지고 조용히 자기 아이를 그 유치원에서 데리고 나왔대요. 싸워봤자 고쳐질 것도 아니고. 그래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다른 유치원에 보냈는데 그분한테 조카들이 몇 년이 지나서 조카들이 유치원 갈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유치원에서 우리 유치원 좀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그 자기 아이를 이렇게 못되게 한 유치원, 그 유치원 원장이 운영하는 유치원이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그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더래요. 어마무지한 부자더래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유, 저런 사람 저렇게 함부로 남한테 하고 죄짓고 욕심부리고 이러는데 저런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악다구니 부리면서
다른 사람 짓밟으면서 내 이익 챙길 수 있으면 챙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님,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절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남들 짓밟고 착취하고 어박압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실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착하게 선을 행하면서 살려고 한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착하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신앙으로 살 이유가 없잖아요. 남들처럼 그렇게 그냥 막 속여먹고 짓밟고 그러면서 살죠. 이 세상의 끝인데. 그래서 신앙이 우리한테 신앙이기 때문에 비록 그게 어려워도 그게 비록 지금 당장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들지만 착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남들이 어떻게 살던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붙드십시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멈출 수 없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말씀으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될까, 힘들까, 어려울까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너무나 놀라운 것을 하나님한테 받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이미 위대한 사람이고 나는 이미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믿음 지켜서 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영광의 풍성함을 가장 누릴 수 있는 우리 연합교회, 이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함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겠습니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할지니 내일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선물들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비원금, 목적금, 건축원금, 주정원금, 성미, 추수감사절 헌금, 추수감사절 헌금은 하지 않고 다음 주 주보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완순 집사님, 주님 더욱더 충성케 하소서.
허니준호 민호 믿음 주소서 성지선 집사님, 에리와 예수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김상준 김민호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대철 선생님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시사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사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이 예배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예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 어린 감사로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아시지요?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을 헤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 닦아주시옵시고 주님 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공급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저들에게 간증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하오나 주님을 섬기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물질 때문에 눈물 짓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타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곡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저들이 몸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사오니 헤아려 주시옵시고 그 몸이 항상 건강하여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기쁨으로 감사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오니 그 아픈 것도 낫게 하여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깨끗하게 될지어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감사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이 손댄 일같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멈출 수 없는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생일 맞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오강희 집사님, 박승배 집사님은 오늘이 생일이 아니시라더라고요. 양력으로 세셔가지고 음력이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좀 착오가 있었고요. 수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돌리 성도님 이렇게 생일이시네요. 기억하시고 나중에 뵈시면 서로 성도의 친교를 나누시면 좋을 듯 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추수감사절에는 떡을 나누고 있는데요. 올해 김계천 집사님께서 성도님들의 떡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강대상 앞에 마련되어 있는 귤은 우리 청년회가 마련했고요. 무는 이남전도회가, 배추는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마련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돌아가실 때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떡과 귤을 나눠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총회가 진행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기관총회를 다다음 주 11월 29일, 11월 마지막 주 주일까지는 예물을 줘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감사가 12월 첫째 주에 있고 12월 둘째 주에 우리가 매년 사무총회를 하는데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사무총회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위임장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그래도 정족수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사무총회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 우리 기원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주가 대강주일인데요. 교회력이 1년이 시작되는 대강주일인데 그 대강주일 전주인 다음 주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의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일날 해주셔서 한 주가 건강한 것 같아요. 다음 주도 건강하게 뵀으면 좋겠네요. 앞뒤 분 옆분과 서로 인사하시죠. 건강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송명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광고가 하나 빠졌네요.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선교위원회 총회로 모인다고 합니다. 선교위원들은 기억하셔서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진 생명과 건강과 삶의 터전과 의욕과 책임을 다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그 소망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아 멈출 수 없는 감사를 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작용함을 믿기에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